오늘 우리 이 단일 왕국 시대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이 다윗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유년주라 그때부터 다윗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생애를 전부 정리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윗은 이 17살 소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나이 30에 유다의 왕이 되고 또 37살에 전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결국 한 80세까지 약 40년간 총 40년간을 왕의 생활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고난의 세월이 너무나 길었고 그 고난의 세월이 사실은 엄청난 축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볼 때마다 저는 늘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오는 이 고난의 시간이 얼마나 축복이었는가 하는 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더더욱 느끼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루도 눈 뜨고 그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있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가까이 계셨고 가장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과 가까이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 왕인데요, 이 다윗 왕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다윗 왕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칭의의 구원, 즉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인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아멘 한번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 왕의 특징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성화의 과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는 것, 이것이 이 사람의 가장 특징입니다. 이 성화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얘기할 때 이 의롭다는 칭의의 구원 이전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이 있었다고 그랬죠. 창세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고, 칭의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그러니까 before와 after가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전에 before는 아주 먼 옛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잉태하시고 선택하시고 사랑을 부어주셨던 그 사랑이 있었다는 것, 그 before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게 됐다는 것. 자,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99.9%라고 그랬죠. 근데 중요한 것은 왜 다윗에게 최선을 다했던 말을 쓰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죄 짓게 되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다 이루셨다 했으니까 그 하나님이 다 했단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거 없다 이래버리게 되면 계속 죄 짓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다음에 애프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진짜다. 이때부터가 정말 이 성화의 과정, 우리가 거룩하게 변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거룩하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것이 제가 임의적으로 약 10%라고 했어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90% 하나님이 다 일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난 사람들은 이 성화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늘 붙잡고 그분과 함께 있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을 날마다 여러분 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너희로 기쁜 소원을 두고 행하게, 여러분이 변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다윗은 그래서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칭의의 구원이라고 그랬고, 이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은 이 영이 이제 조그만 씨앗에서부터 열매 맺어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born again한 거듭난 아기가 자라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이 이제부터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를 그 영이 자라가게 하실 때 그 속사람이 자라가는 상태를 밖으로 드러내주는 것이 겉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이 반드시 바깥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이 겉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겉사람이 뭐냐? 이 겉사람이 바로 우리가 이 혼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이 우리의 혼, 이 영이 구원받았는데 이 영이 자라는 만큼 이 혼으로 우리의 상태가, 영의 자라는 상태가 드러나는, 열매 맺어가는 것이 다 드러나는 게 숨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 드러나는 상태, 이거를 지정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정의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생각이 변해가는 것이고, 우리의 감정이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마음으로 변해가는 것이고, 나의 의지가 온전히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그분 앞에 엎드려지는 것. 그래서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은 다윗만큼 내 생각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 이게 선악과라고 했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선악을 구별하지 않고, 늘 다윗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 하나님의 생각을 늘 구한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현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생각,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손에서 떼어서는 안 된다. 자, 그리고 이 감정의 변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변화시키는 것은 기도인데, 다윗의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의 시편은 완전히 얼마나 다윗이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다윗의 시편, 이건 온전한 기도요, 이것은 찬송이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편을 쓰게 됐고, 시편을 지었고, 시편 150편 중에서 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것을 다윗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마음을 늘 표현하고 살았다. 자, 그리고 그냥 세상적인 감정으로 봐도 다윗같이 정말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하프를 너무나 당대의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하프를 잘 타는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름 없는 목동이었지만 이 하프를 잘 타갖고 나중에 이제 사울왕의 궁중에 악사로 취직하는 걸 통해서 이제 왕궁과의 인연을 처음 맺게 되는,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참 이 사람은 악기도 잘 다뤘고 노래도 잘했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하나님께 내려놓게 됐는데, 이 의지를 내려놓는 것은,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인위적인 그냥 노력으로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도록 자꾸 인도하십니다. 주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도록 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 교회 훈련을 통해서, 교회 내에서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도록, 교회에서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교회 들어오게 되면 목사님께 자꾸 절하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에 내 모든 걸 내려놓고, 교회 안에서는 뭐 내가 세상에 누구라고 폼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자꾸 자기를 낮추잖아요. 그죠? 바로 이 교회에서의 훈련이라는 것이 내 의지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이다. 근데 다윗은 그 당시에 교회는 없었지만, 다윗의 경우는 뭐냐? 특별히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시련의 그 어려운 늘 죽음이 자기를 따라다니는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다윗은 완전히 자기 의지를 하나님 앞에 그냥 완전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 엄청난 고난, 우리가 지금 보겠지만,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사실은 이것이 얼마나 다윗에게 축복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사실은 축복인지 몰라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도 다윗의 생애 가운데 보지만, 앞으로 다윗이 잘 돼가지고 아주 승승장구해서 최고의 축복을 받았을 때, 그때에 간음을 하잖아요. 가장 또 엄청난 범죄를 하게 되고, 살인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막 눌림을 받는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정말 그때 우리는 힘들지만, 나는 아프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정말 밀월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불평해야 될 게 아니라 감사할 것이다. 자, 다윗의 경우에 두 번째 특징은, 다윗은 이 영적인 감각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영적 감각과 정치적 감각의 균형을 이룬 사람이다. 이것이 다윗에게서 아주 돋보이는 점이죠.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앞으로 등장하지만 다윗같이 이렇게 양쪽 감각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없었다. 영적으로도 충만한 사람이었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고, 그러면서도
이 정치적인 감각이 풍부했기 때문에 왕으로서 필요한 이 통치하는 데 필요한 아주 세상적인 감각도 아주 굉장히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는 뭐 이 사무엘 상하가 그냥 얼마나 깁니까? 얘기가 긴데, 자, 다윗이 우선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은, 다윗이 먼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가 실력자라고 자기가 등장해서 내가 왕이다! 나에게 복종을 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는데 사울왕의 경우에는 그 아버지 기스가 나귀 새끼 잊어버려가지고 그 사울 보러 찾아오라 그랬을 때 사무엘한테 지가 쫓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기름 부음 받게 되지만 이 다윗의 경우에는 이제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어기고 하나님의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자에게 이미 왕위를 옮기셨다고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얘기하셨죠. 바로 그 마음에 합한 자, 그게 바로 17살 난 양치기 소년이었다. 이 17세 된 이 양치기 소년, 이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소년이었습니다. 자, 이게 사해 옆에 예루살렘이 아직 도읍하지 않았습니다만, 예루살렘 여기라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이죠. 베들레헴은 사실 정확하게 위치가 여기라기보다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으로 쭉 내려가는 길에 유다 광야에 거쳐 있는 요 조그만 마을, 이게 베들레헴입니다. 이게 사실상 광야에 아주 이 풀도 메마른 아주 그런 땅에서 뭐 양치기하는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양을 먹여야 하는 그런 목동이었죠. 근데 참 기가 막힌 건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 이스라엘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앞으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그런 사람을 참 이름 없는 시골의 어떤 한 소년이 양치는 그 목동이지만 정말 그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한 사람을 찾아가셨다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아무것도 모르고 각각 신앙생활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왕으로 줄 사람이 여러분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참 모르고 나 혼자 그냥 열심히 하나님만 붙들고 생활하는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이 이 양치 소년에게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기름 붓게 하셨다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다윗이 정말 그 어린 소년으로서의 그 믿음은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에게 기름 붓게 했지만 바로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바로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이미 왕위를 옮겼다. 하나님이 이미 왕위를 기름 붓게 여기다가 기름 붓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울왕에는 그때부터 악령이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은 악령이 괴롭히니까 너무 힘들어서 막 발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사울은 왕을 자기가 잘나서 왕 된 게 아니라 처음에는 겸손의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왕위를 주셨는데 문제는 이 하나님이 왕위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2번씩이나 거역해서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물러났으면 그만이 되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나라는 이 엄청난 자아에 정말 굉장히 묶여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왕인데 이 왕을 하나님이 주신 그 왕인데 이것을 말이에요. 이 내 왕위를 왜 뺏기냐 이 말이에요. 이걸 왜 남을 주냐. 절대 안 뺏기겠다고 길을 쓴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 정신병자 되는 이유가 간단해요. 이게 나라는 거에 이렇게 묶여버려요. 내가 누군데 말이야. 내가 누군데 내가 왜 이걸 뺏겨야 되는가. 그래가지고 끝까지 아직 나라는 거예요. 여기 그냥 꽉 묶여버리니까 이게 뭐야. 악령이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결국 나에 붙잡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사울왕이 악령으로 괴롭힘을 당하니까 신하들이 보다 못해서 뭐예요. 이 땅에서 찬양을 가장 잘하는 사람을 하나 불러다가 말하자면 사울왕 앞에서 사울왕이 발작하면 그때마다 앞에서 왜 하프를 타면서 이 시편을 찬양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악령이 물러나고 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의 궁중악사로 취직하게 만들죠. 궁중악사로 취직하게 만들죠. 그래서 사울왕의 앞에서 수금을 타게 되면 그 악령이 물러나게 됐다. 자, 그래서 그러나 왕 앞에 있었다 그러지만 왕 참 멋지게
시담치 앉아가지고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수금을 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왕은 자기 밑에서 수금 타는 사람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알게 되느냐? 바로 유명한 이 블레셋의 골리앗과의 대결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골리앗과의 대결, 이것이 이 다윗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이제 운명의 갈림길이 된 것이죠.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골짜기에서 이 블레셋이죠. 이 블레셋과 대결하게 될 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골짜기에 대결할 때 양쪽 군대가 완전히 대치하고 있는데 이제 장군끼리만 나와서 싸우자 그런 거죠. 아주 참 이때만 해도 전쟁이 낭만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다 싸울 거 있느냐? 대표만 나와라. 근데 블레셋의 그 골리앗이라는 그 엄청난 거인인 장수가 나와서 막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너희 가운데 나를 대적할 자에서 나오라는데 아무도 못 나오고 벌벌 떨고 앉았으니까 그때 이 다윗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 다윗이 나타나서 사울왕 앞에 내가 저와 맞서 싸우겠습니다 할 때 이 홍안의 소년을 보고 내가 어찌 저렇게 큰 거인하고 싸울 수 있단 말이냐 했을 때 다윗이 그 믿음을 고백했죠. 내가 비록 저 베들레헴이라고 해서 곳에서 나는 양치는 시골 양치 소년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굉장하신 분입니다. 나는 그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양을 칠 때 어느 날은 암사자가 와가지고 양 새끼를 갖다 입으로 확 삼키려고 그럴 때 내가 믿음으로 그 암사자의 이 입술 갖다 확 이 이빨을 갖다가 드러내면서 그 안에서 양을 꺼낼 때에도 그 하나님이 내 손을 그 암사자의 이빨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어떤 날은 곰이 나타나가지고 양새끼를 확 칠 때도 곰의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부터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저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갖다 모욕하는 저를 향해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을 보고 이 사울왕이 허락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을 모욕할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것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오는 그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자 이렇게 엄청난 장사가 말이야 요만한 소년 하나하고 싸우는데 생각해보세요. 처음엔 그러잖아요. 이 골리앗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그래 조그만 소년이 네가 날 뭘 상대 도대체 그런데 넌 나오는데 왜 하필이면 막대기 하나 갖고 오느냐? 내가 개인 줄 아느냐? 그랬어요. 막대기 하나만 들고 나왔단 말이죠. 왜, 물맷돌은 여기다 감춰갖고 여기다가 갖고 그때 보이지도 않잖아요. 막대기 하나 들고 너가 나를 개로 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겁을 먹어서 되냐? 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말해요. 너는 내게 나오기를 칼과 큰 칼이 막 한 6척이나 되는 칼을 들고 그 다음에 한 손에는 엄청난 창을 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 조그만 창까지 또 창 아니 조그만 소년하고 싸우는데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이렇게 엄청난 거인이 말해 그러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 앞에 나가더라. 여러분 이 믿음이 다윗의 이 믿음이 여호와의 이름을 너무나도 귀히 여기는 이 믿음이 골리앗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물맷 돌이 골리앗을 죽인 게 아니라 바로 그 다윗의 믿음, 그 믿음에 맞아 죽인 거예요 골리앗을. 자, 그 믿음으로 이 골리앗을 때려 죽였을 때에 얼마나 유명해졌겠어요. 이 소년이 정말 시골에 이름도 없는 무명의 소년이 일약 전국 이스라엘에서만 엄청나게 유명해지니까 어린 소녀들이 이렇게 줄넘기 하면서 노래 부를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말 한마디 노래 하나 때문에 이때부터 그 노래 하나 잘못해가지고 말이죠. 애들이 노래하는 거죠. 누가 지어준 것도 아닌데. 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울왕은 소년 다윗에게 보면 상대도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왕을 서는 겁니까? 이 왕위를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옮겨주리라.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군가 했는데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걸 보는 거야.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다. 저자가 바로 하나님의 세월 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때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사울은 말이죠. 그 왕위를 죽어도 놓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부터 이제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엄청난 목숨을 걸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하도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지만, 17살 난 소년이 이렇게 엄청난 거인 앞에 죽음을 무릅쓰고 맞대결했을 때는 자기 목숨을 내건 거 아니에요? 왜?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자를 정말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생명을 걸고 나가서 나라를 지켜서 싸웠는데, 바로 이런 엄청난 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 무공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일로 인해서 핍박받기 시작한대. 자, 이 핍박 정도가 아니라 박해죠. 박해받는 다윗이 끊임없이 박해받는데, 이 박해받는 다윗이 이게 정말 축복이다. 이 하나님은 이 다윗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행했지만, 이때부터 이제 이 사울 왕으로부터 그냥 날마다 죽음의 문턱에 몰리게 되는데, 자, 이 사울 왕이 보니까 말이죠,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 너 대단하구나. 저 아이가 누구냐? 그랬더니 그때서 사람들이 얘기해 준다고 해서 이세라는 사람의 8번째 막내 아들인데, 그 아이가 바로 전에부터 왕 앞에서 이 수금을 타던 아이입니다. 아, 그래? 그러면 내 앞에 와서 이제 전에는 뭐 파타임 잡이었는데, 그 파타임이었단 말이에요. 뭐 발작할 때마다 불러가지고 했는데, 이제 뭐 풀타임 잡으로 너 왕궁에 와서 맨날 이거 타고 앉았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 이게 엄청난 장군으로서 사실은 상대방 적장을 죽였는데, 그에게 맡겨진 잡은 풀타임 잡으로 이거 하는 거였어요. 이거. 예? 하프, 연주. 매일 연주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연주시켰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 풀타임 악사로 이제 취업하게 되는데, 이 풀타임 악사로 취업하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해놓고는 사울왕은 이를 죽일 기회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앞에서 자기가 사실은 굉장히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이 다윗이 이 악기를 탐으로면서 시편을 읽고 찬양하는 걸 통해서 자기가 회복되는 그런 엄청난 도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저놈을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엿보고 있다가 옆에 창을 꽂아놨던 창을 갖다가 들어서 던지기 시작했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열심히 막 시편을 읽고 있다가 창이 날라오면 이렇게 피하고 하면서 세상에 이런 고난이 어딨냐 말이죠. 더군다나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창을 뒷다 던져대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바이올린 연주하고 있는데 창을 막 던져봐요. 어떻게 하겠나. 죽을 지경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안 죽으니까, 잘 피하니까 이 사울왕이 꾀를 냈단 말이에요. 꾀를 냈어요. 그래서 내 손으로 죽일 거 없다. 가만히 꾀를 내니까, 블레셋을 통해서 죽이면 되지 왜 내 손으로 죽이냐. 왜냐, 내 손으로 창 던져도 안 죽는단 말이지.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어떻게 이걸 피하고 저를 피하고 잘 피하는지, 악기를 연주하면서도 이렇게 너무 잘 피하니까 내 손으로 죽일 필요 없다. 블레셋 손에 죽이자. 자, 그래서 꾀를 낸 게 뭡니까? 블레셋의 양피를 100개를 비워와라. 블레셋 손에 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켰단 말이죠. 더군다나 큰 상금을 걸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것을 정말, 그러니까 도저히 할 수 없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 상금을 내걸었다. 네가 만약에 블레셋의 양피를 100개를 비운다면 내 딸을 내 아내로 주겠다. 엄청난 거죠. 왕의 사위로 맡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가지고 용감하게도 양피를 200개나 비워왔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글씨로 써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대단한 용기입니다. 이 소년이, 17살 난 소년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막 사울왕도 그냥 두 손 번쩍 들고, 할 수 없다, 내가 졌다. 그래서 딸 미가를 줬다 말이죠. 그래서 첫날 밤, 딸의 궁전에서 첫날 밤 지내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군대를 갖다가 보내가지고, 거기서 암살하는 명령을 했어요. 군대가 막 성벽을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이 딸 미갈이 뭡니까? 이 다윗을 밧줄에다가 묶어가지고 턱 내려보내서네.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 딸도, 그러니까 딸을 키우고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결국 자기 남편 편을 들지 아버지 편 안 듣는다. 자, 어쨌든 이렇게 도망갈 때 여러분 생각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로 들으니까 그렇지만 얼마나 숨가쁜 상황이었나 생각해보라고요. 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창으로 막 던지더니 블레셋의 손에 죽으라고 그래서 자기는 블레셋에 가서 큰 힘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블레셋을 죽이고 해오라는 거 다 해왔더니
첫날 밤에 글쎄 자기 딸하고 첫날 밤을 지내는데 와서 군사들을 보내서 암살하기 위해서 왔을 때 얼마나 걸음만 한 살하고 도망갔겠어요. 도망갈 때 봐야 다윗도 생각해보니까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집요하게 쫓아다니는데 더군다나 자기 딸하고 지금 이제 결혼을 시키고 그날 잔치하고 와가지고 말이야 첫날 밤 지내는데 군대를 풀어가지고 암살하라고 할 때 얼마나 겁먹었겠어요. 다윗이. 정말 나는 이 이스라엘 이 땅을 누가 다스리는 거 지금 사울 왕이 통치하는 땅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디에서 도망을 가야 내가 목숨이 붙겠느냐? 붙일 데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도망간 것이 바로 이 실로에 있는 성소였습니다. 이 실로에 있는 성소가 그 당시에 이 성소는 아직까지 텐트로 성막으로 쳐놨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죠. 바로 이 성소가 있는 곳. 이곳에 가면은 성전 안에서는 뭐예요? 칼을 절대 피우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여기밖에 도망갈 데가 없다고 생각해서 다윗은 급히 도망간 게 성소로 도망갔습니다. 자, 이 성소로 피신해가지고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이 성소로 갈 때까지 며칠이 걸려서 도망갔을 거예요. 굶으면서 도망갔단 말이죠. 너무 배가 고파서 그 제사장한테 아히멜렉한테 떡이 있으면 좀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히멜렉이 이 성전 안에 떡이 어디 있겠느냐? 성전에 바치는 그 떡, 진설병 이외에는 없다고 했어요. 그거라도 날마다 그건 매일 더워진 떡을 갖다 식으면 가라는 게 제사장만 그걸 먹게 돼 있는데 그거를 다윗에게 줬어요. 그때 다윗이 내가 지금 이게 왕의 칼에 쫓기고 있는데 나를 지금 보호할 무기가 하나도 없어. 무기가 있으면 달라고 했어요. 무기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모든 이 전리품은 적하고 싸울 때 전리품은 성소에다가 보관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내가 다윗이 골리앗을 갖다 쳐 죽이고 뺏었던 그 골리앗의 칼, 육척 장신의 칼, 이거 하나 있으면 이거라도 가져가라. 그거 가지고 다루는 거예요. 자, 그걸 가지고 얼른 도망을 갔는데 누가 왔어? 사울 왕이 쫓아갔다. 이 사울이 얼마나 집요하게 죽이려고 하냐면요. 아니, 막 군사들 데리고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나 찾아가지고 결국 성소로 와봤더니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목숨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 진설병 떡도 줬을 뿐만 아니라 골리앗의 칼을 줬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울이 확 뒤집어졌거든요. 완전히 뒤집어졌다고. 완전히 정신이 나간 거죠. 뒤집어지니까 어떡하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해도 보통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내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들을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을 전부 칼로 쳐서 다 죽여버렸어요. 더군다나 그 제사장들만 죽인 게 아니라 제사장에 속한 가족들, 아이들까지 다 죽이고 가축들까지도 다 죽여버렸어요. 지독한 것입니다. 인간의 이 욕망이라는 욕심이라는 게요. 내가 가진 이 왕위를 내가 지키겠다는 이 욕심. 이것이 뭐예요? 그 하나님에게 이렇게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을 다 죽여버리고 다 하든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곳으로 성소를 정말 더럽힌 이 사울입니다.